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다 보니까 환절 이렇게 이제 날씨가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요. 감기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독감 걸리는 사람도 여러 가지 많고요. 제 아들도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이틀을 학교를 못 갔거든요. 독감은 아니고 이제 코로나도 아닌데 이제 못 간 게 심해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자기가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이요. 전도에 대한 생각이요. 우리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다가 방향을 맞추면 의식주의 방향을 맞추죠. 이걸 위해서 살잖아요. 의식주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고 마음을 중심을 여기다 다 쏟고 집중을 하고 인도받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음을 아는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삶을 맞추는데 우리는 여기에다 삶을 맞춰야 됩니다. 전도에다가요. 왜 그렇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공급하셔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요. 치유하시고요. 회복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걱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정말로요.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요. 24시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초집중해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의식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해결하신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 맞춘다? 전도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예요. 내가 먹는 것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내가 돈 버는 이유 뭐 때문에? 예? 전도 때문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요. 내가 하는 업과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성공해야 될 이유? 전도 때문에. 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될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여기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다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가 판을 치냐면 이 흑암이 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요 계속 밀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가치 없는 것에 매이고요. 불신자의 멍에를 메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흑암에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모든 삶은 어디에다 맞춘다? 전도에다 맞춘다.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전도 때문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능력 받아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요, 전도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요, 어떡하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내가 거기서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되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지냐? 잘 보세요.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오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근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만들어요. 여기 뭐죠? 혼돈, 땅이 혼돈하고 또 뭐라고요? 공허하며 또 뭐라고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틀을요, 깨트리는 겁니다. 사단이. 깨트리니까 어떻게 해요? 질서가 깨지니까 혼돈해지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틀을 깼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는 거죠. 바로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틀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틀을 깬 것에다가요, 이 사단은요,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채워넣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너가 축복받을 수 있어. 너가 건강해야지 너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 너가 정말로 사랑관계가 잘 되어져야지 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가 이익을 볼 수가 있어. 자꾸 다른 것 집어넣잖아요. 아이들한테도요, 랩런트들한테도 무엇을 하냐면, 야, 네가 성공을 해야지.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너가 좀 더 노력해야지. 너가 좀 더 분발해야지. 자꾸 무엇을 신겨넣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신겨넣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자꾸 다른 것을 채워넣긴 채워넣는데 원래 있는 틀, 하나님이 있어야 될 틀에다가 다른 것을 계속 끼워 맞추는데 그게 끼워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공허해지는 거죠. 마음이. 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흑암이 그 속에 계속 가득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하는 짓, 이 사단이 하는 짓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광명한 천사로 어떨 때는요,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아닐 텐데요. 제가 잘못 봤나?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2절에
그 2절 찾아보세요. 내 성경이 잘못됐나요? 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 누가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모든 틀어진 것을요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뭘 통해서요?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요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빛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뭐죠? 말씀이 정말로 빛으로, 그 빛이 생명으로, 그 생명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그 생명이 뭘로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느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사단이요 아무리 우리의 틀을 깨트리고 다른 것을 심겨놓고 흑암이 우리를 판을 치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모르고 속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그것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자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제대로 심겨 넣어버리면 아무리 이 흑암이 이렇게 만들어도 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에게 28절에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자격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그 하나님이요 언약을 주신 것이죠. 어떤 언약을 주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악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와 나와의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깨트리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죠.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요 사단이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요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는 날에 죽을까 한다라고 그랬어요. 에이,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응? 하나님이 그거만 먹는다고 죽게 거기다가 그 동산 중앙에다 놔뒀겠냐?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가 선악을 구분하게 돼. 너가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너가 그것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냐? 설마 안 죽여.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 사단이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아주 감미로운 말로 속이는 것이죠. 사람이요 여기에 속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참 이걸로 인해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사람이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한 입 먹었네요.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줬네요. 같이 먹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결과로요 무엇이 되어지냐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없어진 겁니다. 이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흑암과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없어지니까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길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방황하는 거죠.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큰 어떻게 보면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또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요 그 마귀에 눌리는 겁니다. 완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눌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마귀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눌리고 속고 속이고 그리 또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요. 사람이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이제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몸부림치니까 뭐를 하느냐면 나름대로 여기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뭔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그래 또한요
나의 모든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 역사는 이 흑암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요, 나를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삶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떡하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마귀 종노릇하는 데다가 다 쓰는 거예요.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어디에다 쓰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에다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요, 열심히 성공을 해가지고 허무 공허하니까 어떡하냐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마약에 취하고요, 쾌락에 취하고요, 여기에 계속 시달리면서요, 종노릇하면서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이렇게 사니까요,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뭔가 수고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몸부림쳤는데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요, 내 안에 자꾸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정신이 심각하게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왜냐면은 자꾸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뭔가 이렇게 자꾸만 잡히니까요,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불면증에 걸리고요, 시달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악몽에 시달리거나 뭔가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요, 이거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요, 자꾸 여기 시달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시달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면 상담가를 찾아가고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그랬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뭔가를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까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육신이요, 규모도 깨져버리고요, 삶도 깨져버리고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힘들어지니까, 규모가 깨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질병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질병이 들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에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지옥 배경 되는 겁니다.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지옥 배경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다가 에이, 내 한 목숨 죽으면 되지. 에이, 그래, 내가 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에이,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편안하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 인생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이 따라와요. 어떤 심판이 따라오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 문제가 오는 거죠.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다가 완전히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대까지 이 문제가 고스란히 오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똑같이 자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불신자 상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를 가는 겁니다. 종교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선택해서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무리 종교를 택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질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연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속에서 찾아보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행위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지를 가지고 살고 열심히 살고 정말로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살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이요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이 아무리 세탁을 하고 아무리 닦아도 계속 그때가요 죄가요 해결되지 않고요. 계속 묻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요. 종교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의 지식이 나에게 유익은 돼요. 세상의 지식이요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돼요. 근데 구원의 길은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세상에 있어서 유익은 되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뭐죠? 구약에는 약속으로 주셨고요. 신약에는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성취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 죄 속에 있는 저주 속에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그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바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그 독생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예수라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뭐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23절에요.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요. 아무리 흑암이 나를 속이고 나를 정말로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쓴다 해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바로 사단의 문제. 우리를 속였던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우리,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이 문제, 그로 인해서 길이 안 보이고 방황하고 주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졌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예수님께서요,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되면 끊어져 있는 이 관계가요, 다시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뭐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그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면요, 이제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랬던 나의 모든 길을 생각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도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이요, 계속 나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고 흑암을 꺾을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마귀를요 완전히 결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그랬던 나의 현장의 흑암을 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천사를 보내셔서 이 흑암을 결박시키고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정말로 나라의 이루는 하늘 시민권자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증인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수요일 날도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정확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5가지 확신이죠. 어떤 확신이죠? 예? 어떤 확신이요? 예,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 기도응답의 확신. 성경은요? 예? 예,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기도응답의 확신.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 목사 부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부를 필요도 없다.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을 갖는 거죠. 세 번째, 어떤 확신이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예, 승리 확신. 성경은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 확신이죠.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되면은 승리의 확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이제부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되어진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은 나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사죄의 확신. 성경은요, 요한일서 1장 9절. 내가 이제부터 구원받은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원파들이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생년월실 알듯이 당신의 구원받은 날짜 언제냐?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죄 문제 다 해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건데, 우리는요, 죄를 짓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죄를요,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것이죠. 사죄의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 예, 인도의 확신. 성경 구절은요, 예,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완전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다 정확하게 보고,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정확하게 줘야 되잖아요. 정확한 길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정말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증인이요, 그랬던 그 증거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나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지금 다른 업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렘넌트는 답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전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환경들을 갖추고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